아십니까?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슈바이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분도 우리가 잘 알죠.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종교는 달라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 초프입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의 국모라고 하죠. 아웅산 수치 여사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넬슨 만델라인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입니다. 지금 제가 몇 사람의 이제 이렇게 사진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이 무엇이냐면 세계 평화에 공헌했었던 사람이나 그 재단에 이 노벨 재단이 주는 상을 우리는 노벨 평화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인류는 이 평화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류 평화에 정말로 기여를 했느냐, 공헌을 했느냐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상까지 주기도 하지만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평화는 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요.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갈등을 해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다툼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첫 번째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선 참 평화란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 유엔을 세워요. 그리고 유엔을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생긴 이후에 단 하루도 세상은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인류는 평화가 깨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화평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내 가정, 내 삶, 내 직장이 안정되고 평화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화목해야 될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배려가 없어진 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다툼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면 평생 원수로 살아가기도 하는 가정도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웃 사촌을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조금 나쁜 이웃 사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또 주차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직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직장은 지옥 같은 곳일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남자들에게 군대는 어떻습니까? 화평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얼마 전 수해복구로 인해 숨진 병사의 문제로 지금 군대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국가, 민족과 민족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달아요. 중동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또 크림반도에서요. 신앙과 민족의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뿐이지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아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창조한 세상은요,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그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탐욕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상생이 아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관계는 어그러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멈추지가 않고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평화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을 하냐?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시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의해 파괴된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평화로움으로 가득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얻은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열되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선언하시더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느냐?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이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인간의 품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취해야 될 핵심적인 행동으로서 바로 이 화평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헬라어 원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이 돼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입니다. 에이레네가 뭐냐면 평화예요. 그 다음에 포이오스가 뭐냐면 만들다,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단순히 평화에 속한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 가까운 데서부터,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다. 제자들이었고 무리였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화평이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너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인들, 즉 예배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배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드는 것은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깍듯이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힘써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요, 모두 자신만의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조. 뭐가 들어오면 행동하게 되는, 움직이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구조가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 때문에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성향이 달라요. 이해하는 폭도 달라요. 때로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봐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내가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내는요, 당연히 반대로죠. 남편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야, 뭔 손해가 나냐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제 말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말들을 잘 이해해주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화평이 깃든다라는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달라요. 서로 옳다라고 내세우는 바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협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수된 사람들, 가정들, 집단들, 그리고 민족들을 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 어려운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요, 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그 은혜를 베푸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다, 온전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하나님과 싸웁시다. 이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싸움은 끝나지만요,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힘쓰며 노력하며 애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 과정이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평화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자꾸만 감춰요. 너는 그렇게 살았어. 너 잘했어.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로 잘 모셔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일 참 멋지고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는 평화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내가 화평하려면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화평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런 순간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나와 형제 자매가 돼요. 그래서 나와도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을 화평을 이룬 사람, 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단순하게 말을 하면 복음 전파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이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전해야 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그 성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끼리 화평해야 돼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끼리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화평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을 한다라고 해서 누가 예수 믿겠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실제로 가서 보면 어때요?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냐?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전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일이었어요. 새 친구가 왔습니다. 2주 정도 다녀요. 그리고 나서 오질 않아요. 제가 한 달 뒤에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가 했던 게 제게 지금까지도 충격이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친구의 전화를 듣고 사역하던 교회관을 딱 올라가는데 그 복도 중간에 딱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그걸 띄워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띄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요. 그래 우리가 넘친 게 옆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데, 우리는 늘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도울 수 있겠냐라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겠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가 누군가하고 다퉜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돼요. 물론 이제 관계가 나쁘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배 시간 제끼고 그냥 그 사람한테 달려가란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예배 시간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겉은 그렇게 거룩한데 내 속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 그냥 가서 확 한다라는 거예요. 아우 억울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들 그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참 어려운 말도 했어요.
참 하기 힘든 말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선을 베풀라고 해요.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셔서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정말로 그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요.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종속된 그 국가들 사이에 작은 국지전을 멈추게 해요. 지중해 해적들도 멈추게 하고요. 육지에서 강도들이 약탈하는 것도 막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지역을 외하고는요. 모든 전쟁이 다 멈춰요. 겉으로 보니까 평화로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평화는 억압된 평화라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요.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불완전한 평화를 기대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적 의미의 평화, 성경의 평화, 즉 이 샬롬은 무엇이냐면 막강한 로마 군대의 힘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유대의 열심 당원들의 무장 봉기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샬롬, 평화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그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세요.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분의 대리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이 샬롬은요, 절대적인 힘이 아닌 절대적인 희생인, 그 절대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를 그곳에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분열과 갈등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툼과 갈등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헌신과 희생의 그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 또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화평의 길을 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화평하지 못하는데,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설프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대하고 설령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평화는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
과정은 화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분내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샬롬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되죠.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 잘해주면 됩니다. 격려해주고 칼자루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없이 그냥 서로 거저 먹으려고 할 때요. 그곳에서 평화는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요. 사회라는 틀 속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률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고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평화, 이 화평을 원하시고요. 마침내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그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달으셨어요. 정말로 화평한 자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죄로 인해 자꾸만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지혜와 믿음을 간구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